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위로해봤자잖아요, 그죠? 들어줄 때는 내가 두는 사람 돕고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라고 전화 대놓고 내가 그렇게 불평할 때는 내 마음이 조금 좋아지지만 돌아서고 나면 내가 괜히 불평했다 싶지 않아요? 더 비참해지지 않아요? You feel worse,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더 늘어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감사가 더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놓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당연히 감사가 있고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에서 나자마자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 가사 내용이 뭐겠어요? 찬송 가사 내용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그런 감사로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교훈해 주셨다는 것은 He instruct me. 나를 그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기사를 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marvelous deeds, marvelous.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많아져도 다윗은 그 감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 감성이 살아 있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입니다. 경이감이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바쁘게 살수록 우리의 정서가 자꾸 메말라져요. 삭막해져요. 그렇죠? 좋은 걸 보고도 뭡니까? 그냥 지나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쁘게 살고 또 우리가 막 생활에 찌달리다 보면 그냥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뭡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나이가 들으신 분 중에 감성이 풍부한 분들을 좀 요즘 만나봅니다. 이분은 뭐 하여튼 감성이 풍부해요. 어떤 글 이렇게 하나 보고도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게 좋아서.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좀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내 정서나 내 감정이 혹시 삭막하게 메말라 있지 않는가? 정말 이건 놀라운 건데,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그냥 깜빡 그냥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데도 내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주는 게 그게 신기한 건데, 그렇죠? I'm unconscious, but still my heart is working, it's pumping. 저희 와이프가 지난밤에 악몽을 꿨대요. 무슨 악몽이야 그랬는데 꿈에서 숨을 못 쉬겠대요. I couldn't breathe. 그리고 그냥 깨버리면 되지. I couldn't wake up.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깰 때가 돼서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아직도 숨 쉬고 있고, 그렇죠? 요즘 나이가 많아서 숨 쉬면 아침에 깨면 그냥 얻어 터진다며. 그런 거 말고. 그것도 얼마나 신기해. 그렇죠. 얼마나 신기해. 요즘 제가 와이프가 이거 우습다고 이렇게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이게 그냥 터졌어. 터졌어. 와이프한테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다 터졌어. 10개 먹들었어. 왜 터졌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대. My wife found out the password. 안 웃으시네.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이 보면 안 되는 뭔가 보고 있고 뭐 하여튼 와이프가 안 보면 뭐 그런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와이프가 패스워드 알아내고 이렇게 봐서 he was in trouble. 이런 우리의 감성과 정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나이가 많은 이때 그런 하나님의 그 marvelous한 그런 정말 amazing한 he's so amazed, still amazed. 지나가면서 그냥 꽃이 피는지 뭐 낙엽이 지는지 베가스 그래 살지만 주변에 이렇게 좀 걸어 다니 보면 뭐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런 경외감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케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Hiking Through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저자 이름을 제가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Hiking Through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분이 그 60대 초반에 그 아내가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걸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30년 넘게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했는데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간두고 그 동부에 가면 아팔라치안 트레일이라고 있는데 그게 2200마일입니다. 그 메인에서 제일 동부 메인에서 조지아까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트레일인데 그걸 자기 아픈 마음을 어떻게 좀 프로세스 해보려고 그걸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이 잘 해야 석 달, 넉 달 걸리는 거고 그걸 한 사람은 10%가 성공한답니다. 10%가. 근데 그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만드는 목적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to see what you see. 그래서 to see what you see. 보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꽃을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잖아요. 무심코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닙니까? 봐도 못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To see what you see. 정말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라고 그 아름다움을 있는 거 그대로 appreciation을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아. 이런 것들이 appreciation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떤 경이감에서 생겨난다. So amazing. It's so amazing. 그래서 그런 경이감을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면 내가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그래서 먼 자기의 살아온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 그렇게 돌봐주시고 나의 의지가 되어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I can have hope. 그렇죠? I can have hope.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 일을 염려할 수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날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는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도 장차 되어질 그런 영광에 대해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내가 계속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을 I can hope, I still can continue to hop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감사가 있고 경외감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뭡니까? 희망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소망이 점점 더 새로워져야 돼요. 희망 없어, 가망 없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희망이, 소망이 더 확실하고 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로 보면 이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I will, 그래서 I will always have hope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서 보면 I will hope continually 이렇게 I will 그랬어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있게 되면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우리의 소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소망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I will 그랬어요. I will.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 그 소망이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I will hope I continually I will do something to make my hope really more clear. 이렇게 I will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I will continually hope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소망을 놓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은혜지 이미 받은 은혜는 아닙니다.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It still is going to be given. 앞으로 주어질 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라고 그런다면 지금 70평생, 80평생, 50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해도 그 은혜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 은혜보다는 못한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기로 예비되어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은혜야말로 정말 대단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세상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 뭡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건 비교조차 안 된다고 그랬잖아. It's so beyond the comparison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더 나이가 들어가고 한 해 한 해 더 지나갈수록 이게 더 새로워져야 돼요. You have to renew every day.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이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 안 들어보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해보는데 안 돼요. 안 돼. 모든 게 자꾸 밑으로 쳐지는 것 같아. 자꾸 위로는 안 올라가. 자꾸 쳐지는 거예요. 계단 올라오는 것도 달라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뭡니까? 낙심이 되지 않아요? It's so discouraging, isn't it? You can lose easily your heart, isn't it?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여러분 노후 대책 다른 걸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하면 돼. 이걸로. 다른 거 다 노책 됐다 하더라도 이 소망이 없으면요.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물론 조금은 소용이 있지. 노후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후 대책 다르게 안 하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매일 묵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노후 대책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게 뭡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건 더 새로워지는 건 더 확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입니다. The hope, the grace to be given, the glory we're going to enjoy, the eternal glory. 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뭡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누릴 시간이 더 가까워진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날마다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라는 것은 우리 일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봤잖아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시 우리가 여기서 받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한다면 이건 정말 경한 것이라, 이건 정말 it's a light 그랬어요. 뭐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something heavy, something weighty is being accomplished.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렇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인 소망이,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워져서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잠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의 그런 경한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따만하게 보일 때 그것이 뭡니까? 요만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 우리에게 줄 그 glory, the grace will to be given to us.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잠시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가벼운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게 된다. 그게 사실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노후 대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후 대책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를 정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수록 우리를 정말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망으로 정말 든든한, 소망으로 든든한 그런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더 가까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여기 보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떠밀려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런 느낌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기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지금 현실에서 겪고 있는 것이 지금 뭡니까? 막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가 겪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아이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No. 그런 말은 못하지만 그런 서름이 있잖아요. 버림받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떠밀려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렇게 잘하라고 우리가 격려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더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우리가 그런 일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종일 뭔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이게 지금 다윗은 나이가 많다고 그래요. 자기는. 그렇죠? 9절에서 보면 벌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이가 많은 때 벌써 나이가 그 정도 됐고 앞으로 나이가 많았어도 1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도 나이가 정말 들어서 내 머리가 하얗게 될 때도 뭡니까? 그리고 기력이 세해졌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할 때까지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일토록 그걸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뒷전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해 그게 아니고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될 때에도 뭡니까? 끝까지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종일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그랬어요.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리서치에 의하면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성공해야 되나 성공에 대부분 관심이 많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50이 지나게 되면 다들 내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나 거기에 더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삶의 생활 속에서 주변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서 해가는 것이 여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삶의 우리가 모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언제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했을 때 의미 있다고 그랬을 때 언제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셀피시한 게 아니고 이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Anything you did for yourself, that's a selfishness. It doesn't have any meaning. When you do something for others, then it brings us some meaning. Yes, I've done something meaningful today.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런 셀피시한 동기나 셀피시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That's so meaningful. I'm gonna remember that. You did it for me. 그랬어요. You did it for me.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걸 의미 있게 보시고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해서 그걸 예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That's so unselfishness, isn't it? You did something for others.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좋은데 거기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그게 나에게 삶에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가치를 나에게 더해준다 하는 겁니다. 19절에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은 이니까 Who is like you?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크고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더 의미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평을 멀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 있어서 감성에 있어서 그 경외감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뭔가를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을 뭔가를 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의미 있는 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더 솔직하고 더 순수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하지 않은 그 고정관념들이 많죠. 나이가 들면 이런 건 안 하는 거래. 이런 걸 하면 젊은 사람들이 보고 주책 없이 그런다고 나이 든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 선입관을 싹 버리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머리도 빨간 머리도 좀 색 좀 칠하고. 예? 젊었을 때 이거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 그러거든. 지금 하세요. Be free. Emotionally you need to be free. 여기 22절, 23절에서 가만 보세요. 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죠?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졌다고 보십시다.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올라오셔서 기타 치고 특송 한번 하셔야 돼요. 나 젊었을 때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주책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건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스러워져야 돼요. 늙은 나이 많은 사람은 그러면 또 안 된대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내려놓고 We need to be emotionally free a little bit. 그렇죠. 예. 스쿠터 타고 싶었으면 스쿠터 좀 타고 다니세요. 스쿠터 좀 타고. 아이고 잘못 넘어지면 그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조지 부시 그 시니어가 내가 정말 나한테 많이 이렇게 좋게 보였던 거는 그분이 80살 때 스카이다이빙 했어요. 아유 정말 it's crazy, out of your mind. 그런데 he doesn't care. 여기 기타 치고 이 나이가 든 다윗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고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한번 권사님들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무 때나 기회 막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율동도 좀 하시고 애들만 시킬 게 아니고 율동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우리가 감정에 있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첫날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주책이에요. 주책으로 삽시다. 야,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나?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설교한 걸 난 지금까지 안 읽고 있습니다. 그 주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렇게 생각. 주책 없다고 그러거든.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Need to be free, a little bit.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지고. 여러분, 아유, 노인네가 또 뭐 잔소리하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원하는 거 있으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어떤 때는 야, 이거 좀 해봐. 나를 위해서. 나 이거 좀,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해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해 주시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자꾸 나이가 많다고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안 되지. 그건요, 건강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주눅 들어요. 다윗은 나이가 많은데도 뭡니까? 내가 기타 치고 좀 한번 하는데 왜 말이 많아? 네, 그렇죠. 이렇게 내가 감사해서 하겠다는데 뭐가 어때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좀 감정으로도 좀 이렇게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겁내지 않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건강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한 번 살다가는데 정말 잘 살았구나. 그래도 내가 그렇게 지나고 봤더니 그때 그렇게 한 걸 잘했어.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